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생사와 인생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람직한 말씀 듣는 자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를 배워서 복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보통 우리가 보면은 다른 종교들이 그냥 정답을 말하지 않고 적당하게 그냥 이 궁색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들어 있는데, 기독교는 분명하고 똑떨어지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우주와 만물은 사람을 포함해서 우연한 존재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생겨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불분명한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창조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냥 생겨나는 법은 없습니다. 원인자가 있지요. 그 원인자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계시하셨는데, 그 비밀을 계시한 책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시대와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선포하는 설교를 선포되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는 감추어져 있는데 그 감추어진 계시가 성령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 감추어져서 드러난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설교는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선포된 말씀으로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놀라운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정확한 태도는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 말씀을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5절을 읽읍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
그러니 성경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배우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음으로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지혜가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듣기에 힘쓰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구원은 궁극적으로는 천상의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사된 호령과 나팔소리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 가게 되는 영원한 구원이라면 이 땅에서 구원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아멘을 받을 때에 이 땅에서도 유익한 면이 있는데요. 교훈을 얻게 되죠. 그리고 책망을 들음으로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바르게 우리를 인도하시죠. 언제나 정의로운 자리에 있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 이 땅에서도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된다. 그리고 그 온전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은혜를 입게 되고 이 땅에서 보람되게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외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는 삶을 할 수 있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유인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그 삶으로서 증거해 주고 있고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도 이 과학 문명 시대에, 물질 문명 시대에 그 문명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의존해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루고 사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증거로서 보여지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 믿고 아멘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 찬송 204장 찬송, 이 찬송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여기까지만 하고, 자, 여러분, 주의 말씀 듣고서 어떠하는 자? 준행하는 자. 그 사람은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서 비가 오고 물나도 무너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반석 위에 있는 집에 대해서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잘 짓고 잘 지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준행하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4장 24절에 27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 총독 벨릭스, 그는 행운하였습니다. 우선 그는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아내 드루실라가 유대인 여자입니다. 유대인 여자이면서 동시에 골통,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 여자는 3번을 결혼하는데요. 첫 번째 결혼했던 남자가 누구냐 하면 저 시리아 북쪽에 유프라테스 강 위에 있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4분되는데 그 4분되는 나라 가운데 강력한 나라였던 시리아 위쪽에 있는 왕국에 그 안티오쿠스 1세가 설립한 그 나라의 왕자와 결혼, 에피파네스하고 결혼하는데요. 물론 정략결혼이죠. 나라와 나라 사이 왕자와 공주를 주고받고 하는 정략결혼인데 이 드루실라라는 여자는 유대왕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에요. 이 아그리파 1세가 누구냐 하면 기독교 박해를 처음 시작한 그 유대 헤로드 왕인데요. 야고보 사도를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고, 그래서 유대에서 그리스도인이 흩어지게 된 계기가 아그리파 1세예요. 아주 악독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이 왕과 말씀드린 대로 안티오코스 1세의 아들 에피파네스하고 결혼을 합니다. 약속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대신 유대교로 개종을 한다. 할례를 받고 유대로 개종을 한다.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나중에 약속이 틀어진 거예요. 나는 개종 못한다. 할례 못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을 했는데 결국 약혼을 파혼을 합니다. 그래 중동에서는 약혼을 해도 결혼과 똑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그 파혼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교에 개종을 못하겠다. 유대교를 믿지 못하겠다. 그런다고 해서 결국은 파혼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정통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 자 24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로 재판을 받을 때 이 벨릭스가 판결을 내립니다. 나중에 이 사건을 처음부터 간섭하였던 그 천부장이 내려오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판결을 하겠다. 미루어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하여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유대 총독이 됐고요. 그러니까 유대 총독이니까 유대교를 모르면 안 되겠죠. 또 기독교를 모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아내가 정통 유대인 여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기회가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아내가 드루실라라는 여자가 정말로 예뻤다고 그럽니다. 예뻐가지고 그 애칭이 뭐냐면 이슬에 젖은 여자. 이슬에 젖은 여자. 얼마나 예뻤으면 그렇게 별칭을 이슬을 머금은 여자, 이슬에 젖은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정말 예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보통 남자들이 그 부인들의 하자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한 진리도 빠삭했고 또 유대교의 같은 뿌리를 둔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벨릭스는 행운아인 것이요, 원래 로마의 노예였어요. 옛날에 노예는 전쟁에 지면 노예가 되잖아요. 전쟁에 졌는지 아니면 태생의 노예인지는 모르지만은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그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아들의 눈에 듭니다. 팔라스라고 하는 그 왕자의 눈에 들어가지고 유대 총독으로 자유인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유대 총독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행운하지요. 그런 권력을 노예로서 자유인이 되고 권력을 손에 넣었지요. 그리고 세상에 가장 예쁜 여인과 결혼해 사는 사람이니까, 아까 그 드루실라의 제가 첫 번째 결혼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의 두 번째 결혼은 그 시리아, 바로 유대 윗지방에 있는 시리아의 왕과 아디주스라고 하는 왕과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결혼이 유대교로 개종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다른 왕과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이 왕과 한 3년 조금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 유대 총독 벨릭스가, 그 시리아도 내나 이 사람 관할이기 때문에 순방을 갔어요, 총독으로서. 그런데 눈이 딱 맞아버렸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두고 이 벨릭스와 혼인을 합니다. 그런데 혼인을 할 때 이 술수와 모략을 씁니다. 마술과 점수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이 드루실라와 그 아디우스라고 하는 왕이 그 두 번째 결혼한 남편이죠. 이 사람하고 살면 남자가 죽는다. 그렇게 점수를 내가지고 결국 뺏어오는 거죠. 가머니서를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벨릭스는 60세고 드루실라는 그때 나이가 몇이냐면 18살이에요. 그때 결혼해서 삽니다. 어쨌든 이런 의형적인 조건, 세상산을 추구하는 조건을 본다면 벨릭스야말로 행운아였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행운아가 아니었습니다. 그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벨릭스가 바울을 재판하게 되죠. 재판하면서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도를 나한테 가르쳐 달라. 그래서 드루실라도 내나 유대교인이니까 기독교에 대해 관심이 있죠. 이 벨릭스도 역시 총독으로서 더 잘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드루실라에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래서 좀 더 배우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주제로 설교를 했냐면 의와 절제와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 강론을 했다 그래요. 강론이 설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강론이라고 그러죠. 이 설교입니다. 설교인데, 자, 여기서 이 설교를 들은 벨릭스가 마음이 두려웠다 그래요. 마음이 두려웠다. 사실은 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는 모두가 일반적으로 듣는 설교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그 의를 지켜 사는 것이 절제고, 만약에 그 의와 절제를 지켜 살지 못하게 되면 장차 오는 심판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누구나 듣는 설교예요. 그런데 이 설교는 사실은 맞춤 설교였어요. 왜냐하면 벨릭스도 그러고 그 안에 드루실라도 그러고 인생을 부정하게, 불법하게, 음란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요,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이 있다가 다시 유대 총독이 되고, 그리고 유대 총독을 하면서 온갖 불의와 불법을 저질렀고 돈 모으기에 급급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돈을 바랬더라. 뇌물을 주길 원했더라. 자기가 재판하는 죄수인데 그 죄수에게서 뇌물을 받으려고 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물불 가리지 않고 돈을 챙기고 그리고 온갖 권모술수를 다 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안에 남의 부인인 드루실라를, 더구나 적어도 42살이 차이나 나는 이 잔띠 젊은 여자를 가문이설로 데려왔잖아요. 힘으로 데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와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부정하게, 불의하게, 불법하게, 폭력적으로, 복압적으로 살아온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고, 절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인간의 탐욕과 욕심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장차 오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설교를 들은 벨릭스가 어쩌면 내 과거를 그렇게 들어맞추냐?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벨릭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즐거움 이전에, 기쁨 이전에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거든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칭의해 주는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악이 꿈틀대고 유혹이 살아 숨쉬고 우리를 순간순간 죄악에 빠뜨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 때마다 늘 예배할 때만 참의 기도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는 그 어려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참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벨릭스, 그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왔을 때에 그는 미룹니다.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나중에 부르라 하고 미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부르겠다 한 이 벨릭스는요, 사도 바울을 수시로 부릅니다. 수시로 만나요. 얼마를 만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태 후에 2년 동안 만났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자주 말씀을 데려다가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늘 고민하던 게 뭐냐 하면 평생을 설교를 했거든요. 평생은 아니지만 어떤 40년 가까이 설교를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은혜를 끼쳐서 믿음으로 바르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 1년뿐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애쓰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그렇게 흡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큰 능력자 아니겠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이룬 엄청난 능력의 사람인데 그 사도조차도, 그 위대한 사도조차도 2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전했기에 두려워 떨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벨릭스와 드루실라를 회개시키지 못하고 구원의 사람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위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2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 구원 못했는데 나 같은 능력 없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그렇게 위로를 받는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벨릭스를 구원하지 못했어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듯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한 분도 은혜를 못 받아서 정말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주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숙명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이 벨릭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은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라 했지만은 2년 동안에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쫓겨가요. 로마에 소환합니다. 로마 황제가. 왜 소환하냐면 말씀드린 대로 벨릭스는 눈에 보이는 돈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총득의 지혜를 가지고 돈을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부정과 불법 협잡을 해가면서 돈을 긁어 모으고 포갑적으로 그 관할 일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집단으로 탄원을 올립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이러한 불법을 저질러서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처단해 주세요 라고 진정서를 올렸어요. 진정서 올릴 때는 다 증거를 수집해서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벨릭스가 로마에 소환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베스도라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악한 사람은요, 그게 돌이키지 아니하면
기회 있을 때마다 악을 저지르게 돼 있어요. 이 벨릭스가 말이죠. 쫓겨가면서 결국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 총독에게는요, 관례적으로 한 권한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하나의 권한이 있어 뭐냐면, 총독이 그 지방을 다스리다 떠나게 되면 떠나는 인사로서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을 석방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대요. 마치 유대에서 명절에 죄수 한 사람 풀어준 전례가 있었듯이 총독이 일정 기간을 거기서 일하다가 떠날 때에는 어쨌든 자기 밑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풀어주는 관례가 있대요. 그런데 이 벨릭스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더 악행을 부릅니다. 뭐냐면 분명히 벨릭스가 그랬거든요. 바울에게 죄를 주라고 그를 죽이라고 고소한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다시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풀어주지는 않지만 요즘 보석이네, 보석. 그 구속된 사람이 보석을 풀려나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주되 친구들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없게 도와줘라. 두 가지 특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자유롭게 바울이 살았단 말이에요.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 자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가면서 오히려 죄수를 풀어주는 그 전례가 있어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 알면서 불구하고 풀어주어도 부족할지언정 오히려 자유로웠던 바울을 구속시켜버립니다. 더 궁금해버려요. 그 이유를 성경 오늘 본문 뭐가 말씀하냐면 로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자기를 지금 소원했잖아요. 그렇게 처벌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의 소원이 바울을 죽이는 거 아니야? 너희 소원대로 내가 바울을 구속시킬게. 그 대신에 나한테 로마에다가 좋은 좀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올려달라. 그런 거래로서 오히려 자유를 주었던 바울을 가두어 버립니다. 끝까지 악행을 저지른 거지요. 그런데 이 벨릭스는 로마에 돌아가서 그 소환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겨우 목숨만을 구직하고 관직에서 파직됩니다. 그런데 파직돼도 걱정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을 많이 모아놨거든. 총독하면서 별짓을 다 돈을 모아놨거든.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어디로 갔느냐?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 휴양 도시인 폼페이로 갑니다. 폼페이.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거의 유적을 발굴된 지가 얼마 안 돼. 발견된 지가. 그 위에 베수비우스 화산이 있는데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밑에 있던 폼페이를 완전히 다 엄청난 재가 쏟아져서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거의 그 발굴한 거 보니까요. 사람이 부둥켜 안고 죽은 거, 개가 죽은 거, 뭐 별별 거 다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현대 문명은 저리 가라요.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목욕탕에 지금 목욕탕에 몰라 부자 목욕탕 제가 안 가봤지만은 목욕탕 벽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지 그리고 그 길바닥이요 그 전부 그 바위로 길바닥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흙이면 질긋질긋한 옛날 포장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바위로 길바닥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귀족들이 뭘 타고 다녀요? 마차 타고 다니는 마차. 쇠발통 있는 마차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그 달았으면요. 세상에 이 바위가 푹 패였어요. 바퀴자리가. 거기에 진짜 별별 거. 요전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좋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휴양지에서 이제는 자기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가지고 살려라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 가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았느냐? 살았으면 제가 이런 얘기 못하죠. 79년, 서기 79년 8월 24일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래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발굴됐다니, 그것도 까마득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는데 최근에 발굴돼서 그걸 찾아봤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부정과 불법 온갖 짓을 다해 돈 벌어가지고 권력을 누리다가 그리고 은퇴하면 그거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그런 좋은 데서 살겠다고 생각했겠지만은, 그러나 화산재에 묻혀서 비극적인 운명을 마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오는 신바라의 설교를 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래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왔고 믿음의 삶으로 돌아왔더라면 그런 파직되어서 소환되어서 로마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역사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돌려버리고 지금은 가라, 나중에 틈이 생기면 너를 부르리라. 그리고 2년 동안 같이 말씀을 듣고 교제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두려웠지만은 그 두려운 마음 가지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음에 2년간을 그렇게 미루다가 결국 그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파직되었고, 그는 아름다운 휴양도시에서 잿더미 속에 묻혀서 온 가족이 함께 몰살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시대와 상황에 맞게 적용해 선포되는 설교 말씀에도 여러분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임할 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 다음에 미루지 마시고 즉석에서 결단하십시오. 태도를 바꾸십시오. 마음을 바꾸십시오. 인생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신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말씀이 찔림이 있을 때에 미루지 마시고 즉석에서 그때그때 회개하고 한 계단 한 계단 더 높은 데로 올라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